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7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누구를 세우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지죠.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랬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게 되었죠. 그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혼혈인이에요. 혼혈인이었고 이 혼혈인이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내가 거기에 너를 머물게 한 것은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무엇으로 해서 세운 것인지 또한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쓸 때 처음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기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는 사람이 사도이죠.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사도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찬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낳은 찬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 다시 말한다면 내가 주님 닮고 주님 따라 살아간 것처럼 너도 주님 닮고 주님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을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세워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단 같은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흐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잘 세워놓은 교회를 막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정적이고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디모데를 세우는 것이죠.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디모데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거짓된 그릇된 교훈을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하고 10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슬리는 자를 위함이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우는 그 에베소 교회에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디모데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악한 거짓된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 알죠?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모나리자가 눈썹이 있어요, 없어요? 눈썹이 없는 그림입니다. 눈썹이 없어요. 근데 눈썹이 없다고 해서 거기다가 눈썹을 예쁘게 그려놓으면은 가짜가 되는 거죠. 진짜가 되는 게 아니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모나리자의 진짜는 눈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눈썹을 그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만 우리가 믿고 그것만 따라야지 여기에서 다른 걸 붙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를 두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하고 다른 세상 것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붙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를 붙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교육이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해결책으로 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서를 부르면서 디모데서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5절 말씀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원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첫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그릇을 비유하고 있어요. 어느 집에 갔더니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다. 근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그릇이 쓰임 받을 수 있죠? 깨끗한 그릇.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더러우면은 그 그릇에다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조건은 깨끗함이죠. 깨끗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완벽하게 청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가달라인 120문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해져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전진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인데 뭐 무서울 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뭘 두려울 게 있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마음이 청결한 성령의 충만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무료하게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양심을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다 양심이 있어.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없이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 양심이 살아나서 신을 의지하고 싶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는 거예요. 화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두 있잖아요. 인두로 지지는 거예요. 몸을 인두로 지지면 어떻게 해요? 내 신경이 다 죽어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받았다는 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죠.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만 알면 돼요. 거짓을 알 필요 없습니다.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위조인지 가짜인지 판결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진짜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가짜는 연구하지 않대요.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 연구하면은 위조 지폐는 다 찾아낸다고 합니다. 진짜만 알면은 가짜는 그냥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연구할 필요 없어요. 가짜는 수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짜 연구하다가는 세월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만 붙잡고 산다고 합니다. 진짜만 연구하면 가짜는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어. 이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것은 진짜죠. 거짓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래학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해결해야 할 해결책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갖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양심이 살아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워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나를 청결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화인받은 양심이 되어서 아버지 영적인 감각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며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모든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욱 아버지 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여 평강이 이르는 아버지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준비한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 배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무거운 짐을 주께 다 내리며 주님께 아버지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여 오늘 또 주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